명리납자는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납자들은 불여 초의아인이라. 초의아인 풀은 있고 야지에서 사는 사람만 갖지 못하다. 야인이라고 그냥 들에 사는 사람,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을 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납승이 돼가지고도 스님이 돼가지고도 명리를 구하면 풀은 있고 초야에 묻혀 사는 야인만도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타 금륜하고, 금륜은 국왕을 말해요. 법륜은 법왕이고, 법륜, 금륜. 금륜이라 그러면 이제 세 바퀴인데, 세 바퀴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륜이라 그러면 법술의 법바퀴인데, 그건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짜는 이게 침뱉을 타짜인데 버린다는 뜻이에요. 금륜왕위를 버리고 이 설산에 들어가는 것은 천세존의 불역지 괴칙이니 칙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천세존 만세존 천부처 만부처님의 바뀔 수 없는 법칙이다. 괴자도 이게 법괴자고 식자도 이런 데서는 법칙, 식자거든요. 그 금륜을 버리고 설산에 들어간 것은 일체 부처님의 불역지괴칙이라.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법칙이니 말세의 양질 호피지배가 말세의 몸은 양인데 가죽은 호랑이로 보이는 그런 무리들이 불식 염치하고 염치를 알지 못하고 망풍수세하여 바람을 바라보고 세력을 따라서 음미 취총하나니, 음미라고는 보이지 않게 이런 얘기예요. 음미 보이지 않게 아부해서 아부할 미자 또 총애를 취하나니 총애해 주기를 취하나니 슬프다. 기정야분자, 이 정자 하나의 뜻인데 경계할진저 이런 뜻입니다. 심령세리자는 마음이 세리에 물드는 것은 아부 권문하여 권문의 아부에서 추주풍진하여 풍진 세상에 쫓아서 달려가서 반치소 속인하나니라. 도리어 속인에게 웃음을 사나니라. 취자는 웃음을 산다. 웃음을 취하나니라.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차 납자는, 이러한 납자는 이 양질로 이 양의 몸으로서 정차 다행하니라. 이 많은 행위를 증명해 보이나니라. 이 정야부 3자로 결제하니 정야부 이 세 글자로 여기서 매진이 조심할진저, 경계해야 될진저. 그런데 이 세 글자는 문출장자니라. 장자에서 문이 장자에서 나왔나니라. 장자에 정야부 세 글자가 있다 이거지. 경계할진저 이런 말입니다. 불이운호대 부처님이 이르시되 운하적이니 어떤 도둑의 사람이 가 법복하여 나의 법복을 빌려서 비판 열애하며 열애를 비판하며, 이 비판이라는 얘기는요 중국의 말인데 판매하는 거, 이게 그냥 한자가 아니고 말이에요. 말. 판매, 파는 거,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걸 비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문으로 새기려면 잘 안 새기죠. 비판이 능엄경 제6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비판이라고 판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열애를 팔며 이런 얘기죠. 종종 없고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하였느니라. 말법의 비구가 유 다반 명자하니 많은 명자가 있으니 혹은 조서성이라고 하고 혹은 아양성이라고 하고 혹은 독거사라 하고 혹은 지옥제라 지옥의 찌꺼기라 하며 혹은 피가사적이라 하니 가사를 입은 도둑이라 하니 시라 슬프다. 기소인은 2차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것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것 때문이라는 게 뭐예요? 열애의 옷을 빌려서 비판 열애를 팔아가지고 종종업을 짓는 그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비판 열애자는 열애를 판다는 것은 발인과하고 팔자는 이게 뽑을 팔자, 없앨 팔자인데 인과가 없다고 하고 발무라고 없을 문자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인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배제복하며 죄지어도 죄를 안 받고 복지어도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제복을 배격하며 불등신구하여 신구를 불등하며 신구를 물 끓듯이 끌어일으키며 몸을 물 끓듯이 끓여서 일으키고 말을 이렇게 물 끓듯이 끓여서 일으키며 질기애정하니 이게 바꿀 진짜거든요. 서로 바꿔가면서 항상 번갈아서 애증을 일으킨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싫어했다 이렇게 번갈아 일으키니 가의민이 아니라 민망하니라. 가의 민망하다고 말할지니라. 피승 피소과를 조소라 하며 성도 피하고 속도 피하는 것을 조소라 하며 조소라는 건 이건 새 쥐인데 모양은 새 같은데 이제 사실은 쥐거든요. 그래서 박쥐 이게 조소예요. 어릴 때 나도 봤는데 박쥐가 딱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요. 매달려 있을 때 보면 꼭 쥐 같아요. 근데 날아가요 이게요.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래서 속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을 조서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또 설불설법할 아양이라. 혀로는 설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양이라고 한다. 벙어리 아자거든요. 이게 벙어리 말 못하는 양이라고 한다. 성형속심을 형상은 성녀인데 마음이 속인인 것을 독거사라고 한다. 이 머리 깎을 독자거든요. 재중하야 불천을 죄가 중에서 다시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지옥죄라고 한다. 지옥의 찌꺼기라고 하며 매불영생을 부처를 팔아서 생을 경영하는 것을 가사입은 도둑이라고 하니 이 피가사적으로 가사입은 도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증차 탐명하니 이 탐명을 증명한다. 가사입은 도둑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증명해 준다 이거죠. 이 차이자는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2차 두자는 바로 이건 맺는 것이니 차이자는 문출도자 아니라
그리 노자에서 나왔느니라. 오리라 슬프다. 불자의 일식이 옷 한 가지, 밥 한 그릇이 막비 농부지혈이며 농부의 피가 아님이 없으며 농부지혈이며 직녀의 괴로움이니 직녀 백자는 여인의 괴로움이 아님이 없으니 도안을 미명하면 도의 눈을 밝히지 못하며 지혜의 눈을 밝히지 못하면 이 말인데, 도안이라는 게 이게 뭔가 식심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아는 눈, 견성한 자기가 자기 본성을 본 눈, 그게 도안이죠. 내가 내 마음을 뻔히 알았다면 그게 도안이고, 견자 본성이라 자기의 본성을 보았다면 그게 도안이죠. 그래서 도안을 밝히지 못하며 여하 소득이리요, 어떻게 녹임을 얻으리요. 옷 한 가지, 밥 한 그릇이들 도안을 못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걸 소화를 시키리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뭔 의미가 있는가. 이게 선각유감이 이제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른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 마음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게 선각유감이에요. 마음을 밝히면 모든 것이 선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밝히면. 그러니까 선각유감인데 경보는 얘기, 연불하는 얘기, 또 경을 듣는 얘기, 주력하는 얘기, 온갖 세세한 그 행동 거지까지 담아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을 밝히는데 중요하다면 다 그게 선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요. 그래서 단제 기병이요 부제 기법이라, 다만 그 병만 제거하고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 병은 뭐예요? 밖으로 구하는 게 병이거든요. 밖으로 아무리 많이 구해봤댔자 그건 생사업이에요. 소용없어요. 요 목숨 딱 끊어지면 그거 끝나버려요. 뭘 잘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종종 보면 논문 쓴다고. 도대체 논문을 왜 쓰냐?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왜 논문을 쓰냐? 대답 안 해요. 그 대답 안 하는 마음도 내가 훤히 아는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 아이고 내가 견성하려고 논문 씁니다. 이 말 못해. 그 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사도거든. 그럼 견성 안 하고 뭐 할 거냐 이거. 그럼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딴 걸 뭘 구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구한다 소리는 차마 못 하겠고, 견성하기 위해서 논문 쓴다는 말은 또 양심상 못 하겠고, 그 차마 못 하고 양심상 못 하니까 입 닥지 뭐. 근데 맨날 물어봐서 논문 쓰는 사람 논문 왜 쓰냐? 대답 못 해요. 그럼 내가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논문을 씁니다. 그래 좀 떡 했으면 뭐 거짓말일 값에 내가 마음이라도 후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해요. 그럼 뭐 다른 거 하려고 논문 씁니다. 이 말은 또 못 해요. 밖으로 구하는 건 다 생사업이다. 허망해.
그거 평생 그거 해봤댔자 인생만 가버리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 노력을 안 하면 무엇을 해도 그건 잘못하는 거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행도 전부 그게 선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선과 규감이에요. 그래서 온갖 행을 여기서 다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에 다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마음을 잘 닦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게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등에 한 도인이 뭐 했느냐, 도안을 미명고로 도안을 밝히지 못한 거로 신의 목견하여 몸이 나무에 붙은 버섯이 돼서 이환이 신실하니라. 그 신심 있는 불자의 보시를 갚았다라고 했나니라. 고로와 후대 말하되 요시 피모대각지마. 피모대각이라는 건 털을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뿔을 머리에 이고 짐승되는 걸 말해요. 피모대각이라고. 이게 허칠 피자인데요. 몸을 감는 거죠. 털을 몸에 감고 또 뿔을 이고 머리에 뿔을 인다고. 머리에 뿔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생 과보를 받는 거 그걸 피모대각이라고 그럽니다. 죽어서 축생이 되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즉금 허수신시자가시라. 곧 지금 헛되이 신신부자의 도시를 받느니가 바로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유인이 미기식하며 배고프지도 않는데 먹으며 미하니 의하니 춥지도 않는데 옷을 입으니 시상하신제야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이냐. 도불사 목전지라기. 목전의 즐거움이 변시 신기고를 문득 이 몸이 죽은 다음에 고통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을 도불사한다.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지도론의 한 도인이 오입 속으로 5알의 족살로 수우신하여 소몸을 받아서 생상근골하고 살아서는 근골, 힘줄과 뼈, 이건 일로서 이 말이죠. 노동으로서 갖고 죽어서는 환피육하니 피부와 그 고기로서 갚았으니 허수신시의 헛되이 신시를 받은 도움이 메아리와 안나니라. 소리 지르는 대로 메아리가 온다 이거죠. 도로와 루대 영이 열철로 전신이라도 차라리 뜨거운 새로 몸을 감쌀지라도 불수 신시민의 의하며 신시민의 옷을 받지 아니하며 영이 양동으로 관구라도 차라리 양동이라는 것은 새를 녹인 물, 동과 철을 녹인 물로 입에 부을지라도 불수 신시민의 식하며 신시민의 밥을 받지 아니하며 영이 철화의 투신이라도 차라리 새 가마솥에 몸을 던질지라도 불수 신시민의 방사등이라 하느니라. 신시민의 방사등을
받지 않는다 하였나니라. 법망경에 이르되 이불 파괴지신으로 파괴한 몸으로서 수신시민의 종종공양과 그 종종물이니 종종공양과 및 종종물을 받지를 말지니 보살이 약 불발시원하면 보살이 만약 이원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즉득 경구제라 하였느니라. 곧 경구제를 얻는다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평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스님들이 아주 걸리기 쉬운 덫인데요. 불자들이 어느 절에 공양을 딱 해서 그 절에서 여러 대중 스님들에게 또 나누어서 가지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공양할 때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개인 공양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평생 자유로운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절에서 절에 낸 거를 그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자도 부처님한테 냈지 이것도 개인 스님에게 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공양을 주고받고 할 때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덫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신시민의 공양을 받지 마라. 그거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탈나는 경우가 많아요. 통사 큰 스님들이 꼭 젊은 사람들한테 당부한 게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 중요한 말씀인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도가 절지어서 운영하는 절에 가서 살지 마라. 그 통구산 노신들이 항상 젊은 사람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아주 그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 유혹이 들어 있었거든요. 절 잘 지어놨다고 와서 살으라고.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생기는 일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노신들이 신도가 절지어가지고 운영하는 자리를 살지 마라. 그 젊을 때는 왜 그러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실절에 가서 살지 마라. 제실절. 그럼 뭐 조상을 위해서 절 지어놓은 절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럼 뭐 어느 제실을 위한 절이 좋다고 와서 살라고 하더라고. 그 말 딱 들어서 안 간다고. 그 나중에 보니 안 가기를 아주 잘했더라고. 그래도 왜 그러는 거냐 하면은 이 세속적인 권리와 이 불법의 위상이 있는데 이게 충돌하게 돼요. 그럼 이 세속 권리와 불법 위상이 충돌하면 세속 권리가 이겨버려요. 그럼 누가 깨지느냐? 스님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으면 백발백중으로 쳐요. 그래서 개인 공양을 많이 받으면 또 여러 가지가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개인 공양은 절대 피하는 게 상수고. 그래서 뭐 절에다 내라 이게 절에다가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그러면 절에다 낸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절에 낸 건.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 이게 거기에는 그 중생심이 따라붙어서 좀처럼 이게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속적 권리와 불법의 위상이
충돌하면 세속적 권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유로우려면 개인적으로 공양을 받지 마라. 제가 물자가 져줘놓고 스님 좀 와서 사세요. 거기 절대 속아 넘어서 가지 마라. 또 우리 조상을 위해서 저런 잘 지어놓은 스님 와서 절대 거기 가지 마라. 그 세 가지만 딱 피하면 올바른 스님 노릇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걸려들어 버려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통수한 노시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주 평생 도움이 됐어요. 제실절, 신도절 절대 가지 마라. 그 가면은요 안 돼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고 충돌하면 져요. 쫓겨나요 스님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이런 게 신시민의 뭐 종종 공양을 받지 마라 이런 건데 고로와 노대 도인은 진식을 진식이라는 것도요 중국 말인데 밥 먹는 걸 말해요. 이거 진식 밥 먹는 걸 진식이라고 해요. 이거 한문이 아니라 그냥 말입니다. 말 밥을 먹는 것을 진독하며 독을 먹는 것과 같이 하며 수시를 희주를 받는 것을 도시받는 것을 화살받는 것과 같이 할지니라 하였나니라. 보시를 받는 걸 화살받는 것과 같이 하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시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게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화살이요. 완전히 화살. 화살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해낸 거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괜히 주고받으면요.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 꽂히면 죽어요. 화살 맞아가지고 살아남은 재간이세요. 죽는 거예요. 이거 스님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 불자들도 개인 스님한테 주지 말고 절해하면 그냥 부처님한테 하면 그게 온전한 공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아무개 스님 요새 어디 있느냐고 그 스님한테 꼭 공양하고 싶다고 이런 거 이게 별로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 어디 하다가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수시를 수전이라 진식을 진독이라 이거 아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밥을 먹는 것은 바로 독을 먹는 것과 같고 도시를 받는 것은 화살을 받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인이 항상 두려워해야 할 바가 뭐냐? 폐후 언감이 폐는 물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비단 폐도 되고 돈 폐도 돼요. 이게요. 돈이라는 소리도 돼요. 여기서는 뭐 화폐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폐백이니 화폐니. 그러니까 물질이 아주 넉넉하고 물질을 넉넉하게 주고 두껍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 많이 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 괜히 그 낚싯밥은 모르고 낚시 미끼만 물고 덜컥 물었다가는 저거요. 미끼 물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그냥 딸려 올라가서 금방 횟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폐후 음식을 아주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한다든지 뭘 물질적으로 많이 주는 거 이거를 조심해라는 게요. 그리고 어딘가 말을 아주 달게 듣기 좋은 말 자주 해주고 뭐 지나치게 칭찬하고 이게 말이 단 거 물질이 과하게 지나친 거 이거를 도인이 소연이라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걸 도인은 두려워한다 이거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칭찬 많이 해주는 거 거기 넘어갔다가는 안 돼요. 그건 도인은 아주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진식을여 진독자는 이 상기 도안이니라. 그 도안을 잃을까? 상자는 잃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도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수실을여 수전자는 애 실기 도가야 아니라 그 도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각강 원해법 같은 데는 뭔 말이 있느냐면요. 역경계와 순경계가 있는데 역경계는 치고 나가기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순경계 물질을 넉넉하게 준다든지 말을 듣기 좋게 해주는 이런 순경계는 빠져나가기가 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순경계는 남탄이라 순경계는 치기가 어렵나니라 이랬는데요. 그럼 역순경계는 어디서 오느냐? 아상소치다. 전부 아상에서 오는 바다 이랬어요. 역경계 순경계가. 그러니까 이 아상, 아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 아상이 없으면. 그래서 나쁜 경계, 이게 나쁘다 좋다 이게 역순인데 역순경계는 전부 근본이 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로와 수도지는 돌을 닦는 사람은 여 일개 마도지석하니 한 덩어리 칼 가는 돌과 같으니 잔사면에마하며 장시성 가진 서너 사람도 와서 칼을 갈아가고 이사야레마하야 이시승을 가진 너도 사람도 와서 칼을 갈아서 말의 마을에 갈고 갈매 별인 도는 쾌하고 갈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칼은 아주 날카롭고 이 차가석은 정소하나니라 자기의 돌은 점점 소모되는 것과 같나니라. 이 도인이라는 게 이렇다 이게요. 도 닦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고 저 사람도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면 그럼 나는 칼 가는 돌이 돼가지고 듣고 가는 사람은 좋지만 나의 돌은 점점 소모돼 간다. 그 과정이 그런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연이나 어떤 사람은 다시 타인이 불내 아섭상마 하나니 나의 돌 위에 와서 갈지 않는 것을 혐이라 싫어하나니. 유인은 어떤 사람은 갱혐 다시 싫어하는데 뭘 싫어하냐? 다른 사람이 석상마 나의 석상에 와서 갈지 않는 것을 불내 싫어하나니. 시의 가석이로다. 진실로 가석함이로다. 애처롭다. 이 말은 뭐예요? 왜 나를 안 찾아오는가? 이건 왜 내 돌에 와서 칼 안 갈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내 돌에 와서 칼을 안 갈아가는 거? 칼 안 갈아가면 자기 돌이 온전하니까 좋은 건데 그게 도대체 왜 그걸 나쁘다고 보고 그게 무슨 마음이냐 이겁니다. 여차도인은 평생 소향이 평생에 향하는 것이 지제 온폰이라 오직 온포에 있기 때문이니라.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 거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고로 고에 여유지하니 또한 있으니 와르되. 이게 이 법문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큰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출처가 어딘가 했더니 선가유감에 있더라고요. 고통 중에 고통은 사막도 고통이 아니라 삼도고는 미시고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큰 스님들이 이런 법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해인 총림 한다고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그게 68년도인가 뭐 67년도인가 그때 해인 총림 처음 100일 할 때도 이 법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삼도고는 미시고요. 사막도 고통은 고통이 아니요. 그 밑에 뭐요? 가사의 실인신이 시시곤이라. 가사라는 건 가사를 입고서도 사람 몸도 못 받아요. 견성성불은 고사하고 가사를 입었으면서도 사람 몸을 잃는 것이 비로소 고통이니라. 그러니까 출가해서 이게 법복을 입고 도를 닦는데 해탈 성불을 못할지언정 이게 내세에 사람도 못 되는 게 그게 진짜 고통이다. 이게 선가부담에 있는 법문을 그 전에 금스님들이 종종 하시세요. 사막도 고통이 아니다. 가사 입은 사람이 내세에 사람으로도 못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고통이다. 처음에는 저 말씀이 어디 있는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선가기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법문은 하여튼 들어야 돼요. 법문을 뭐 아무리 뭐 법답게 못한다 하더라도 법상에서는 그래도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가지고는 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은 누가 법상에 올라가든지 들으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고인이 오노되 금생에 미명심하면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접수도야 하란소라 하니 방울물도 녹이기 어렵다 하니 차는 소위 이것은 가사의 실인신, 인신을 잃어버리는 까닭이야. 불자여 분기 격진이라 분발하고 격발할지니라. 그 밑에 뭐 이게 전산 편집을 하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좀 누락된 게 있는데요. 몇 글자. 그 밑에 몇 글자가 있는데 그건 저 문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법문은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고에 하는 법문은요. 그렇게 되고 문법에 대한 설명이고 몇 글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 문법에 대한 거니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